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것, 또 예수를 잘못 믿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두 번째 왕이 있습니다. 이 둘은 하나님이 똑같이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이 똑같이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 끝은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를 세웠음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다윗을 향해서는 이 사람이 내 마음에 꼭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근데 선택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그가 어떤 선택을 하며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마다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선택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사무엘상 13장 11절로 13절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죠. 지금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사무엘은 오지 않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은 밀려 내려와서 믹마스까지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부득이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을 보면 부득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되면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래서 결국은 망령되게 행했다. 바보같이 행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당신의 나라가 영원할 것인데 그게 중간에서 멈추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그 전쟁 가운데 이렇게 다 진멸하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1절로 23절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는 가서 다 진멸하라. 근데 이 사울은 다만 여기서 좋은 것만은 좀 내가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은 전체적으로는 순종하지만 요 정도의 부분은 내 마음대로 해도 다만 요만큼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라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잘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게 우상을 섬기는 죄와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선택을 받았어요.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부득이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잘 믿지를 않은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또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순종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멘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만 이 정도는 이라고 그래도 되는 거라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를 세웠음을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다윗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의 삶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절대적인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갑니다. 부득이해서 다만 이만큼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아니면 부득이해서 다만 그러면서 잘못 믿고 삽니까? 똑같이 성령을 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결과는 후회하는 인생, 결과는 내 마음에 쏙 든 인생, 이렇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까? 다윗처럼 믿으면 됩니다. 다윗의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시편 16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항상 하나님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먼저. 자, 사울왕이 무너진 게 뭡니까? 환경을 보면 환경 앞에 부득이해서 자기가 일어나는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을 보면 다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믿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있느냐? 자기를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건지. 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45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 앞에 서 있는 신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왕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보다는 자기를 도와주는 분, 뭐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냥 한순간에 어떤 건의사항 정도, 내게 필요한 것들에 대한 어떤 요구 정도 그렇게 들은 거예요. 명령으로 듣지를 않는 거죠.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시편 18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다 좋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그냥 다 좋은 거예요. 시편 23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았더니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아쉬운 게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이 없었어요. 사울왕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고 싶고 얻고 싶었던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기념비도 세워야 됐고요. 그는 자기의 권력도 유지해야 됐고요. 자기 아들한테 왕위가 물려줘야만 됐고요. 여러 가지 자기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게 많았어요. 근데 다윗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 계셨더니 내가 아쉬운 게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고 난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 변치 않는 주의 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씀의 전제 조건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전제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내준 자의 자기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게 자기를 내주면 죄의 종이고요. 하나님께 자기를 내주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의의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죄에게 나의 인생을 내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근데 우리의 착각은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착각이 누구예요? 그게 사울왕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세웠음을 후회합니다. 하나님 그를 보면서 너는 내 종이 아니야. 어떻게 내 말대로 전혀 안 하니? 왜 너는 내 말대로 그렇게 그 말씀 앞에 좀 무뚝 서서 환경을 좀 이기려고 하는 생각도 안 하니? 왜 너는 그 모든 일 앞에 부득이해서 다만 이러면서 항상 내 말을 무시하니? 넌 내 종 아니잖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왜 울림이나 두림을 통해서도 하나님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걸 알았다면 그렇게 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돌아가는 작업부터 했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자기는 죄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가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죄에 내 몸을 내주면서도 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 왜 저거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과연 누구의 종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죄의 종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로마서 6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루라.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뭡니까? 내주어입니다. 뭔가 억지로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내준 거예요. 자기가 부정과 불법에 나를 내줬더니 뭐가 됐습니까? 불법에 이르렀어요. 나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면서도 난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정과 불법에 나를 내놨더니 불법으로 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에 나를 내놨더니 거룩에 이른 거예요. 누가 어떻게 사느냐? 그거는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의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예수 믿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불법에 이르기도 하고요. 의에 이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중요한 이 성경 구절을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이 한 절의 이 말씀은 사실은 네 개의 토막으로 나누어지는 말씀입니다. 제일 첫 번째 토막,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토막, 하나님께 종이 되어. 세 번째 토막,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네 번째 토막, 영생이 이르렀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어떻게 조합합니까? 죄로부터 해방돼서 영생을 얻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예요? 두 번째 토막, 세 번째 토막이 없는 거예요. 이게 속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돼서 누가 해방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켰으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어 자기를 내주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 다음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살다가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토막이 없이 내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 나는 영생 얻었어. 나는 죄를 져도 하나님의 종이야. 똑같은 등식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왕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요. 사울이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충만함을 받았으니 난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야. 내가 어떻게 살던 무엇을 하던 난 하나님의 종이야.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니야. 넌 내 종 아니야. 내 종이면 내 말을 들을 텐데 넌 내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사울왕이 항상 부득이해서
다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부득이해서 다만 이런 것들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것, 예수를 잘못 믿는 것,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 어떤 교회는 병든 교회, 어떤 교회는 타락한 교회,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고 싶은 교회, 뭐 여러 종류의 교회, 어떤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 어떤 교회는 예수를 몰아내버린 교회, 그러니까 목 잘려버린 교회, 이런 교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건 다 주님 주신 은혜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고 살 건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살 건지,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죄에 내줄 건지, 내가 내 자신을 의에 내줄 건지, 이건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똑같이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걸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돼서 영생에 이르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만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어디에 내주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어디에 내주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돼야 됩니다. 지금 다 예수 믿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됐다는 게 그게 무슨 나의 공로겠어요.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만세전에 택정해서 우리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믿음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갖고 이제 예수를 잘 믿을 건지 예수를 잘못 믿고 살 건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끝은 불법으로, 그 끝은 의로 갈라지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합시다. 우리의 결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 앞에 오늘 이 밤에 좀 서야 합니다. 우리의 결말이 다를 수도 있구나. 다 교회 나와서 다 똑같이 천국. 그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베드로서 1장에도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단 한 군데도 저절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저절로 천국,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믿음을 갖게 된 것, 이건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 공로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영생을 얻는 마지막 믿음의 결과인 영생을 얻는 것, 그럼 이것도 저절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마지막에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의 육체가 그걸 잘 허용을 안 해요. 느닷없이 날마다 죄를 지어요. 저만 짓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같이 짓잖아요. 그죠? 지난 한 주간에도 죄 많이 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분명하게 내 자신을 내주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에 이르는 그 열매를 많이 맺어야 영생을 얻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죄의 종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인가 선택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죄로 해방되어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죄의 종으로 내줄 수도 있고 의의 종으로 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이 가능한 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는 은혜는 그냥 나는 무조건 가만히 있어도 쭉 천국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을 죄로도 내주고 내 자신을 의로도 내줄 수 있는 선택의 능력을 가졌다. 이게 정확하게 예수 믿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그냥 끝까지 죄의 종이에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믿음의 눈이 띄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생겼는데 여전히 나는 내 자신을 불법에만 내주었다. 그럼 사울왕이 되는 거예요. 후회한다. 후회한다. 가룟유다처럼 안 태어났으면 좋을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잘 믿을까요? 예수 잘 믿는 게 우리 과제예요. 한 가지가 필요해요. 마음으로 결심하면 돼요. 예수 잘 믿어야지. 이걸 우리가 한번 입술을 열어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래요. 나는 예수 잘 믿을 거야. 나는 예수 잘 믿을 거야. 외람 때지만 혹시 이 결심을 전에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 성도들이 이 결심을 안 합니다. 난 정말 예수 잘 믿어야지. 이 결심 안 해요. 나 진짜 예수 잘 믿을 거야. 이 결심 안 해요. 그냥 예수를 그냥 믿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면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 이렇게 하지. 나 정말 예수 잘 믿을 거야. 마음으로 결심을 안 해요. 그래서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물론 한 번의 결심으로 되진 않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예수 잘 믿어야지, 예수 잘 믿어야지 이 결심을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 우리가 이 결심을 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도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내 마음에 결심을 안 하면 안 도와주세요. 이 차이예요. 우리 힘으로는 예수 잘 믿는 삶으로 내 자신을 의로 내주는 삶이 잘 안 됩니다. 실패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할지라도 몸 자체가 죄의 법안에 워낙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성령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근데 성령이 도와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먼저 결심해야 돼요. 내가 결심 안 하는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나를 붙잡고 역사하는 것 없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했어요. 강권적으로 그가 끌고 막 돌아다니고 이거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상상을 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죄 속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붙잡아서 다리 몽댕이라도 부러뜨려서 나를 끌고서 어디로 갈 것이다. 없어요.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내가 초청해야 돼요. 내가 환영해야 돼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결심했습니다. 예수 잘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 어떻게 죄의 종이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에게 종이 될 수 있느냐? 마음으로부터 순종이 돼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결심을 해야 돼요. 마음이 결심을 해야지. 이 마음이 자동조정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결심을 안 하고 그냥 예배를 쫄래쫄래 나오고 그 소용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 이 결심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결심을 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잘 믿을 것입니다. 우리 옆분들 같이 인사합시다. 나는 예수님 잘 믿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정말 따라하라 그래서 따라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심입니까? 이게 결심이 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진실로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난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 결심이 되고 이것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이 결심을 해서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종으로 드려져서 아멘이십니까? 거룩에 이르는 열매가 맺어져서 마지막에 영생에 이르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 그렇습니다. 협착하고 험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다른 사람 다 보면 협착하고 좁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삶이 이렇게 힘들구나,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삶이 너무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84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게 길이 좁고 협착한 게 아니고 험한 길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시온의 대로예요. 아주 그냥 넓은 길이에요. 이 사람 얼마나 신앙생활이 쉽겠어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 사람 끝까지 못 가요. 힘든 걸 어떻게 가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다. 중간에 쓰러져 넘어져요, 이 사람은. 근데 주님 믿는 이 길이 시온의 대로다. 너무 넓어. 너무 쉬워. 야, 이렇게 쉬운 예수 믿는 거 왜 못 믿지?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 마음이 그냥 꽉 열린 사람. 이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 잘 믿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은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마음문이 확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 앞에 그게 어려움으로 안 느껴져요. 도리어 죄인들과 같이 있는 삶이 힘들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삶이 힘들고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듣는 삶이 힘든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높은빛 정의교회 오대식 목사님이 일본에서 사역하실 때 일본에는 다른 교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설교하기 전에 특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근데 깜짝 놀랐대요. 특송가 딱 나오는데 남자 3명이 나오는데 야쿠자 3명이 딱 나오더래요. 완전히 무시무시한 이 야쿠자 막 온몸에 문신하고 그 사람들 3명이 쭉 나오더래요. 깜짝 놀라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찬양을 3명이서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됐대요. 그래서 그 오대식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눈을 뜨면 은혜가 안 되고 눈을 감으면 은혜가 되고 그러면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끝났어요. 특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리 3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야쿠자 출신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아내는 다 한국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우리들을 예수 믿도록 구원시켰어요. 세 번째 특징은요, 손을 쫙 내밀더래요. 근데 다 새끼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야쿠자 조직에 있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삶하고 야쿠자하고 생활하고 이게 자꾸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도 믿을 수 있잖아요. 부득이해서. 다만 이 사우랑처럼 안 맞아도 예수는 믿고 야쿠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는 믿으면서 불법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요. 기회 될 때마다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겠다. 이게 자꾸 부득이한 상황이, 자꾸 다만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조직 리더한테 가서, 오야봉한테 가서 나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안 되겠습니다. 근데 농담으로 알더래.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근데 정말이라고 얘기하니까 진짜냐? 그랬더니 칼을 딱 앞에다 꽂아놓고 자르고 나가. 그러더래요. 네. 새끼손가락 하나씩 다 자른 거 3명이 쫙. 새끼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이 오대식 목사님이. 그리고 큰 도전을 받은 게 나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뭘 끊어내고 예수를 믿었지? 그 질문이 생기더래요. 여러분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뭘 끊어내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이걸 하기 싫으니까 예수를 그냥 믿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잘못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죄에서 해방돼서 영생에 이르는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과 상관없는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다 똑같이 뭐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건 잘못된 교리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그냥 믿으려면 안 끊어내고도 믿을 수 있어요. 잘 믿기 위해서 뭘 끊어내고 예수를 믿을까? 우리가 정말 끊어내야 될 가장 첫 번째, 그거는 시간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가 시간이라고 하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삶은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의 삶, 나의 생애를 드린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내 사는 시간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드리는 게 신앙이에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사도들도 있었고요, 여자들도 있었고요,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요, 예수의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같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씁니다. 그들 중에 누구가 내가 그 예수의 가족이야, 난 예수의 어머니야, 난 예수님 처음부터 쫓아다녔던 사도야, 제자야, 이런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예배자예요.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모여서 오직 했던 것이 그냥 기도했던 거예요. 뭔가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도 없이 그냥 기도만 했어요. 자, 기도만 한 결과가 뭐였어요? 자,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어떻게 했습니까? 500명 중에 380명이 다 가고 120명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그것밖에 안 되었으나 이렇게 안 읽고요, 120명 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깜짝 놀란 숫자예요, 이게. 야,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모여서 기도만 했는데 이렇게나 많이 남았지? 지금 이런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500명 중에 380명이 어디 갔지?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기대는 한 10명 남아있을까 이 정도였었는데 120명이나 지금 남아있었다. 이렇게 해서 120명이나 그 숫자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380명의 문제는 뭐예요? 120명의 특권은 또 뭐예요? 자, 120명은 더 뜨겁게 기도했더라. 더 열광을 하며 발광을 하며 기도했더라. 380명은 졸다 깨다 기도했더라.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뭐예요? 380명은 시간을 안 들이고 갔어요. 120명은 그냥 시간을 내놨어요. 그 차이예요. 누가 성령 받아요? 시간 내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화가 납니다. 쉬운 것 같죠? 물질 내놓으라고 하는 것보다 더 화가 나는 거. 시간 내놓으라는 거. 예배 똑바로 드리십시오. 주중 예배 제대로 드리십시오. 셀 예배 드리십시오. 화가 납니다. 내 사정 몰라주고.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본능적으로 내 거라고 여겨지는 것, 돈이 아니고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 시간을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시간을 드리려면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시간을 드리는 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때 뭔가를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드리면 그 예배 때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 없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만 한 거예요. 며칠이 지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눈 뜨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졸고 자고 또 눈 뜨고 기도하고 이것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380명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예루살렘 와서 이 위험천만한 곳에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집으로 갔어요. 왜? 자기 시간을 거기다 드리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시간을 안 드려요. 그래서 성령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주축이 못 됐어요.
자, 시간을 드리는 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까?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 맹목적으로 모여서 시간을 드렸던 거예요. 자, 시간을 드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내용이 15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 그냥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떠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수를 채우는 것이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하나님은 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수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느냐를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수를 세시는 이유는 그 한 명 한 명을 세시는 거예요. 100마리 양을 놓고 99마리가 있어도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찾아다니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세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수가 얼마나 늘어나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하나님은. 수가 한 명 한 명. 우리는요, 이 수에 대해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몇 명이 모여 있느냐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그렇게 모였을 때 나은 사람 없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어? 라고 생각해요. 99도만 돼도 물은 끓지 않아요. 100도가 돼야지 끄는 거예요. 지금 그 수를 놓으면서 가늠이가 하나 없으면 어때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 수가 채워져야 돼. 그 수가 채워져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6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 그러니까 11사도만 있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마띠아가 그 다음에 무슨 사역을 했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도 않아요. 전설에 따르면 이디오페에 가서 전도하다가 죽었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허다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12명을 채워야 됐을까? 이건 하나님이 그 한 명 한 명에 관심을 있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왜 떠났어요? 우리가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시 없어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요?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 거예요.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가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또 다른 수를 채워서라도 또 다른 사람으로 수를 채워서라도 하나님의 일은 지속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 그 사람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의 기회와 영적 성장의 기회를 상실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자기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자기가 맡고 있는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갈까요? 나는 돈이 없는데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요. 어떤 경우 이 마음을 갖고서 내가 봉사해야 되는 게 마땅할까요? 이런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너의 시간. 시간은 똑같이 2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바보 같아도 24시간 주어졌고요. 아무리 유능해도 24시간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시간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삶이 뭐예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가룟 유다 시간을 안 드렸어요. 자, 그러니 한 명을 다시 뽑아서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채우는 사람의 조건이 뭘까요? 시간이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그 조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사도의 조건이 뭐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항상 같이 시간 내주었던 사람이에요. 유능한 사람 아니고 말빨 좋은 사람 아니고 돈 많이 냈던 사람 아니고 그냥 항상 우리와 같이 있었던 사람, 시간 냈던 사람, 주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사도를 뽑았을 때 이유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 뽑은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운 이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시간 내놓으라는 거예요. 시간.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가 간증 예배를 드렸어요. 간증 예배 매년 드릴 때마다 너무 똑같아요.
우리가 다 공감이 돼요.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예요. 근데 그 공감되는 것, 그들이 결단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바뀌어지게 됐던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다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 짰을까요? 똑같아요. 셀장의 권으로, 말씀의 도전으로, 뭐가 큐트를 하다가 등등 뭐든지 간에 주중 예배를 확장했어요. 그죠? 예배 확장이었어요. 시간이에요, 시간. 자, 시간을 들였더니 뭐가 돼요? 담배 끊을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술 끊을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시간을 들였더니. 여러분, 시간을 들인다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신앙이 어디서 무너질까요? 시간을 안 들여요. 그 시간을 자기가 써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충성된 사람이 누구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아멘 하고 달려올 수 있도록 시간 내놓으라는 거예요. 싸움 잘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시간 내놓으라.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신앙교육 시킵니다. 자녀 신앙교육이 뭐예요? 그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지 어떻게. 그러니까 맨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안 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예배가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자, 시작.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물론 마음 중요합니다. 근데 마음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할 게 있어요. 너의 몸이 드려지면 뭐가 된다고요?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 간증 예배 때 봤잖아요. 몸이 드려지니까 예배가 확장되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시간이 무너지면 예수 잘 믿어야 됐다는 생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시간을 갖고 악한 마귀가 얼마나 노략질을 할까요? 여러분들 자녀의 시간을 갖고 얼마나 마귀들이 노략질 할까요? 여러분들 자녀의 시간이, 여러분들 자녀의 신앙들이 무너지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의 시간을 세상이 뺏어가면 돼요. 그럼 신앙은 죽었다 깨나도 무너져요. 아버지가 다윗이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도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시간. 그거 내 거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시간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결정을 해야 돼요. 시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여기고 삽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생애를 드리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이제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내 시간을 예수를 위해서 채우겠습니다. 그게 안 되는데 무슨 예수를 위해서 삽니까? 그 시간이 안 들여지면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직장을 선택할 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이거 왜 물어봅니까? 그거 안 되면 신앙은 그 다음에 바로 무너져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어디서 무엇을 위하여 선택해야 됩니까?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목적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들 무엇을 위하여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것,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변치 않는 것,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나한테 주어진 것, 그 시간이에요. 돈은 있다가도 없습니다. 능력도 있다가도 없습니다. 미모도 있다가도 없습니다. 지식도, 자격증도 있다가도 없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영원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내 생명을 가져가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항상 똑같이 주는 것, 24시간. 그 24시간을 내가 어디에 심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어디에 심으라고 합니까?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그 자녀에게 그 시간을 어디에 쓰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내 자녀의 신앙이 좋아지도록 정말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엉뚱한 곳에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곳에 심게 해놓고 내 자녀 신앙 와서 신앙의 명문감, 축복의 명문감을 세우겠다. 어느 도단 아닙니까? 내 인생에 대한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고 싶어요. 도둑놈의 신부 아닙니까? 정말 예수 잘 믿고 싶다면 우리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요. 우리가 결심을 했다면 마음에 할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무엇을 도려내고 예수를 믿는가? 나의 시간,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불법에서부터 벗어나서 나의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 성공도 좀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명예도 좀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목적들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평생의 꿈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시간을 드렸을 때 주님이 내 삶을 망칠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릴 때 주님이 그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어 놓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380명 왜 이렇게 시간을 여기서 허비하고 있어? 더 중요한 일을 해야지. 아니었어요. 그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시간을 내놓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걸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드려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시간. 여러분들의 시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11조 드리잖아요. 거지 아니에요. 헌금 얼마 드리잖아. 거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월이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걸 갖고 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너는 좀 나랑 같이 있자. 하나님, 내가 가끔가다 일은 할 수 있어요. 내가 가끔가다 내 머리도 빌려줄 수 있어요. 돈도 내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이 전쟁터예요. 내게 주신 이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 좀 못 살고 못 먹어도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으면 나는 그것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소박한 꿈 꾸고 우리 그렇게 합시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되는 거. 우리가 그래요. 자꾸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놓잖아요. 주일 예배만 빠끔히 드렸던 사람이 주일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주중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큐티도 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는 시간을 내고 중보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자꾸 이렇게 시간을 내보는 거예요. 다 똑같은 24시간인데 똑같이 전에는 엄두도 안 났던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날 때부터 주중 예배 드렸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마 모태신앙, 그것도 엄마가 무지하게 열심히 한 사람, 엄마가 대충 어리버리했던 사람은요 그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진짜 열심히 썼던 엄마, 그분들이나 그분들도 자녀에 대한 각별한 각오를 갖고 무지하게 불같은 열심히 써도 자녀 놓고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칭얼댄다고 놓고 오고. 처음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야 드리는 사람들 몇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자꾸 드리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다 보니까 주님이 자꾸 생각나요. 주님의 명령이 들리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주중 예배 다 드려?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수요일날 예배 드려? 어떻게 금요일날 예배 드려? 어떻게 날마다 큐티에 그랬던 여러분들이 하다 보니까 그 길이 좁고 힘든 길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다 보니까 내 마음도 결심되고 열리고 주를 위해 더 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 거 아니잖아요. 예수의 거라면 예수의 성령 안에 성령으로 심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